잠언 15장 13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아멘.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일반적인 말씀인 것 같으나 이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근심, 심령의 근심 이런 것과 항상 연결 지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강, 평안, 화평 그것이 참된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잠언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15장 24절로 가면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되느니라. 음부는 이 수월이라 하는 것이죠. 때론 지옥 그렇게 말하지만 여기서는 사망 이런 의미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지혜로운 자가 위로 향한 생명길이다. 그러면 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지요. 세상의 지혜를 이야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고 이렇게 잠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을 전제로 이야기하니 단지 마음의 기쁨이나 즐거움이라 해서 세상 사는 이런 즐거움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14장 10절이나 13절을 보면 14장 13절을 봐보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세상에서 없는 즐거움이란 완벽한 즐거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없는 웃음과 행복이란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밖에 없다. 단지 한순간의 절망과 근심을 잊으려고 드라마를 보고 술을 마시고 마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소하려 하지만 그 끝에는 다시금 슬픔이 찾아오고 다시 잊었던 괴로움이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것들로 자신의 마음을 채워서 한순간에 자신의 마음의 근심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원한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만 참된 평안과 참된 즐거움과 화평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삶 속에는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아가서 14장 10절도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 실제로 마음의 고통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저 사람 정도라면 나는 참 행복하겠다. 저 사람이 가진 사회적인 지위, 저 사람이 가진 가정 환경, 저 사람이 가진 학벌, 저 사람이 가진 실력, 능력, 그 정도만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고통을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15장 13절로 돌아오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이 마음의 즐거움은 그냥 세상살이에서 얻는 즐거움이 아니라 참으로 얼굴을 빛나게 하는 이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속의 삶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사람의 마땅한 본분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에 들어가 살 때에 참된 마음의 즐거움을 얻는데 이것이 얼굴을 빛나게 한다. 마음의 그 즐거움이 얼굴에 윤이 나고 광택이 나는 정말 모든 근심을 다 물리쳐버리는 이러한 완전한 평강 속에 들어간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근심이 있으면 당연히 심령은 마음을 이야기하니까 마음의 근심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 뒤에 심령을 영혼이라 이렇게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같은 경우는 마음이 상하면 영혼도 상하게 마련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영혼의 중심, 사람의 이 중심에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사람에 대하여 다룰 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에 대해서 다룰 때도 본질은 단지 몸만 움직이는 액션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부터 순종하고 그리고 믿고 말하고 행동까지 옮기느냐,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고 제사도 지내고 기도도 하지만 마음에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머느냐 가까우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자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 근심이 있다, 심령을 또 영혼을 상한다. 마음에 근심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잠언의 입장에서 사람의 마음의 근심이란 세상살이에서 오는 근심도 포함되겠지만 근원적인 근심이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걷는 데서 오는 근심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것에서 근심을 가지지 못할 것이고, 영적인 침체 속에 살면서도 근심이 없을 거고, 그것 때문에 세상 일 때문에 세상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는 근심할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가지는 근심은 없을 겁니다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깨어있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속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또한 자기가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 아니함을 발견하기 때문에 근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명철하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지각이 있다 그렇게도 이해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지각 있는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 지식을 구한다 그렇게도 번역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결국은 명철한 자지요. 명철한 자가 이제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명철한 자, 이 명철한 자도 하나님 앞에서 명철하다. 하나님 앞에서 지각이 있다. 그 말입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하므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게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명철한 사람은 지식을 구하고 지식을 요구한다. 그 사람의 마음은. 명철한 자의 마음. 하나님 앞에서 명철한 자는 지식을 요구하고 구한다. 지식은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명철한 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지식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은 이 말씀 66권의 사람이 되려고 수고하고 애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모으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갖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은 자신의 능력에서 비롯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권능과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과 은사에서 비롯되어집니다. 물론 의사가 의학적인 재능과 기술을 잘 습득하여 의사로서 사람들의 질병을 잘 고치는 것도 의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복음의 영광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의학적 능력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또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더 놀라운 하나님의 직접적인 영광이 되어질 것입니다. 명철한 자, 지각이 있는 자, 참된 지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은 지식을 구한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은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지며 성령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까. 또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이 하나님 말씀 66권의 균형 가운데 바르게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까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의 가장 큰 열망이고 소원이 되어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만이 실제로 바르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초년생 때 성령님께서 놀랍게 그에게 역사하심으로 기도가 잘 되고 잘 하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간과 여정이 흘러가면서 그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지 않는다면 그들의 기도는 식어버릴 수밖에 없고 기도 생활을 바르게 못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받으려고 어떻게 잘 기도할까? 어떻게 더 능력 있는 기도를 할까에 집중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과 기도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물론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얻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영적 성장이 일어나고 주님을 닮는 것을 함께 포괄하고 주님을 닮는 것이 최종적인 열매로 나타나야 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 충만한 삶이 진리의 지식을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는
것에 당연한 과정이자 결과고 열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지만 그 사람이 성령 충만케 되지도 않고 주님을 깊이 있게 알지도 아니하고 주님에 대한 피상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은 지식을 얻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각 있는 사람의 마음은 이 땅에서의 지식이 아니라 잠언에서 말씀하는 지식은 진리의 지식인데 이 지식을 구하고 요구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미련한 자들의 입은 미련한 것은 당연하게 하나님을 떠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식,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영광,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없는 인간사의 행복, 하나님 없는 만족, 하나님 없는 쾌락,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잔치, 하나님 없는 여행, 그런 것들을 즐기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의 입은 그랬으니 미련한 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미련한 것을 말하면서 즐기느니라 그랬으니 즐거워하며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미련한 것들 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말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를 보려면 그 사람의 입에 말을 들으면 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주님께서는 마음에서 나온다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의 마음에서 입을 통해 나오는데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무엇이고 정말 그 사람의 마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 사람의 마음에 주님을 사랑함이 있는가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이요, 불만이요, 근심이요, 짜증이요, 남에 대한 이간질과 판단이요, 가십거리요, 세상에 대한 이야기요, 그런 것들만 흘러나온다면 또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하는데도 그런 이야기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고 가십거리를 이야기하고 세상에 먹고 마시고 노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즐거워하고 좋아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할 때 또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할 때 그런 것에 대하여 싫어한다면 사실상 그 사람은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맞추어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과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15절입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다. 그리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한다. 항상 잔치한다는 것이 문자적인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마음이 즐거운 자는,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매일이 잔칫날이다. 상반절은 고난받는 날은 매일이 전부 다 힘든 날이다. 그렇게 상반절과 하반절 15절을 이해합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 15절 읽어드리면 고통받는 사람에게는 모든 날이 다 불행하지만 마음이 기쁜 사람에게는 매일이 잔칫날이다. 이런 번역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좋은 걸 먹어도 별로 맛있지도 않고 또 좋은 일이 또 생겨도 별로 좋지 않다 그 말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데서 어떤 좋은 일이나 뭔가 있다 할지라도 별로 그것이 크게 다가오지 않고 계속하여 이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항상 잔치한다. 항상 매일이 잔칫날로 살게 된다. 이 마음이 즐거운 것 어디에서 오는 거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며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했던 것처럼 초가 삼간에 살고 들에 살고 때로 무인도에 난파되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즐거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는 자인데, 그런 사람들은 정말 더 놀라운 것을 가지고 소유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을 통하여 매일 잔칫날을 보내고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그냥 그저 그런 날, 반복되는 지루한 날을 보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매일 잔칫날로 보내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그런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세상적인 사람이나 세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내가 손에 무엇을 쥐어서 또한 무엇을 가져서 행복할까 하는데 집중을 합니다. 또 소위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더 무엇을 가질까, 소유할까, 누릴까, 볼까, 얻을까 하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참된 행복과 만족은 주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데 있지, 더 무언가를 가지고 소유하고 누리기 때문에 행복하고 또한 잔칫날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는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참된 행복이 어디서 오는 줄,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 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의외로 아주 많습니다. 16절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산이 적다는 것은 재산이 적다는 이야기죠.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크게 부하고 번뇌한다면 이 크게 부하다, 재산이 크게 많다, 그러면 크게 재산이 많으면 번뇌는 무엇 때문에 찾아오겠습니까? 이 큰 재산 때문에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이아몬드가 한 200개가 있다고 합시다. 지금 다이아몬드 하나도 다 안 가지고 계시죠? 200개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것이 이제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집에가 있다고 합시다.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에 한 500만 원짜리라고 합시다. 어떤 것에 1000만 원짜리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항상 밖에 나가도 그 다이아몬드를 누가 훔쳐가지 않을까, 가져가지 않을까. 또한 내 가족이 집 문 단속을 제대로 해놓고 외출하는 건가, 아닌 건가,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죠. 지금은 은행이 참 발달해서 좋아졌지만 과거의 재산이란 주로 집에 숨겨놓고 살았던 시대가 대부분입니다. 보물은 숨겨놓고 살지요. 잘 꽁꽁 숨겨놔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재산 같은 게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자기 유불 속에서 유불을 막 10개 쌓아놓으면 그 사이에 어디 꿈터기에서 막 돈이 나오는 거예요. 제 어머니나 아버지도 옛날에는 유불 속에서 돈이 나와요. 그런 것이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저도 명절 때 용돈을 받으면 잊어버릴까봐 유불 속에다가 숨겨놓거나 아니면 장판 밑에다가 돈을 놔두거나, 제 어머니도 때로 돈이 놔둘 때 되면 장판 밑에 놔두시더라고요. 그래가 장판을 쓸새기 가지고 돈을 꺼내시고 이런 일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돈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근심이 생깁니다. 이번에 어떤 57살인가 되는 분이 로또 40억에 당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금 이거저거 떼니까 뭐 7억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받았던가 그럽니다.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가족하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가족이 돈을 어떻게 형제들이나 엄마나 홀어머니가 계시고 57이니까 그 어머니가 뭐 어쨌든 한 80 이렇게 79이신가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분이 이혼하신 분인데 이혼해서 손주들을 할머니가 키우고 뭐 이런 뭐 복잡한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로또 50억 40억 당첨된 분이 그냥 딴 데 도망가 버렸어요. 집을 이사해가지고 몰래 옮겨 버렸어요. 돈을 뭐 나눠주기 싫다든지 어쨌다든지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추적해서 그 엄마나 또 형제들이 그 사람 집에 왔는데 집이 잠겼길래 그 집 보안장치 이것을 자물쇠를 강제로 따고 들어가고 그래서 그 40억 로또 당첨된 사람이 자기 엄마와 가족들을 고발해 버렸어요. 무단 주거 침입죄. 그 다음에 이제 그 엄마가 1인 시위를 했어요. 이 큰 종이에다가 자기 아들은 불효자고 40억 이런 로또 당첨된 다음에 나도 버리고 이렇게 돈 때문에 이러는 아주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놈 좀 보소. 그리고 이제 프랭카드 이제 이렇게 크게 써가지고 시청 앞에선가 이걸 시위를 했다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도 아들이 고발해 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의 그 뭐지요? 인신 모독인가요? 이런 걸 했다고 고발해가지고 고소를 취하해주지 않고 있다. 이 뉴스가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 실상 이분도 돈이 40억 로또 당첨돼서 40억 다 받지 않고 세금 떼고 뭐 7억 얼마 받았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노심초사가 되는 거죠. 노심초사가 돼. 뭐 일단은 이제 누가 지금 한 1억 정도 돈이 생겼다 생각해 보세요. 1억이 생겼다. 그럼 그때부터 생각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1억이 생기면 뭐 해야 될까? 1억이 생기면 누구한테 얼마 주고 누구한테 얼마 주고 이 돈은 어디다 쓰고 뭐 해야 될까? 생각이 많아진다 그 말이에요. 뭐 애들 같으면 아마 한 돈 20만 원만 생긴다. 그래도 어른은 그것까지는 끔찍도 안 하지만 애들은 20만 원만 손에 쥔다 그래도 생각이 복잡해지고 많아져요. 아마 이번 추석 때 명절 때도 아이들이 어른들에게 용돈을 좀 받으면 명절에 받는 용돈 액수가 크기 때문에 아마 어지간한 애들은 죄를 무진장 질 거예요. 왜? 자기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 크게 부한 사건이 벌어지는 거지요. 잠언 15장 16절 같이 크게 부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이제 얼마는 PC방에 가고 얼마는 가서 화장품을 사고 얼마는 옷을 사고 얼마는 친구들과 모여서 외식을 하고 영화를 보고 쫙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획을 다 짜놨는데 갖고 한 20만 원 받았는데 엄마가 5만 원 내놔라. 10만 원 반팅 내놔. 이 돈이 다 돌고 돌아가지고 한 거지 뭐. 엄마가 지금 조카 애들 용돈 주니라고 이번에 75만 원 들었는데 니한테 들어온 것은 꼴락 40만 원 들어왔네. 그럼 반태는 내놔야지. 이게 다 엄마 아빠 돈인걸. 돌고 돈 거야 서로 지금. 근데 지금 저쪽은 자식이 많고 우리가 적어가지고 우리가 분리해서 졌어. 어쨌든 간에 너가 반이나 내놔야지 좀 주머니다 채울 거 아니야. 그러면 계획을 다 세워놨다가 이제 짜증나고 신경이 나는 거예요. 다 자기 걸로 알았더니 다 내놔라 그러니. 그래서 더 돈을 들고 튀었더니 또 엄마 프랭카드를 써가지고 이 딸 자식이 이 아들 자식이 그냥 설에 용돈 받아서 도망갔다고 이 불효자식 고소했더니 또 무고죄로 또 친고죄 고소하고. 재산이 많으면 그 부한 재산을 때문에 필연적으로 번뇌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부자들은 마음이 편한 것 같아도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첫째 이 재산을 어떻게 불릴까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투자가 첫 번째잖아요. 이 재산을 투자해서 어떻게 잘 이렇게 불릴까 그렇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재산을 어딘가에 주식도 투자해 놓고 부동산도 사가지고 있어서 땅값이 항상 점검할 수밖에 없어요. 오르냐 내리냐. 또 어느 기업체의 주식을 사놓으면 이게 오르냐 내리냐. 이번에 그 삼성 갤럭시 7인가 이 사태 때문에 삼성에서 다 리콜을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 주식이 꽤 올랐다 그래요. 신용도가. 그것 때문에 그러겠죠. 근데 삼성전자 주식 한 주가 얼마다고요? 135만 원인가? 얼마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거기에서 주식값이 이제 오르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한 135만 원인가 235만 원인가 그러면 그런 한 100만 원 주식이다. 그것을 갖다가 100주만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1억 아닙니까? 1억. 그럼 1억 100주밖에 안 되는데 1억이 넘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번에 올랐으니까 좋다. 그리고 이제 돈 벌었다. 그러다가 또 며칠 지난 다음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빨리 그때 팔 걸. 그리고 후회가 되면서 왜 타이밍을 놓쳤는가? 그러니 항상 그런 사람들은 컴퓨터를 켜놓고 확인해야 돼. 제가 아는 분들이 있는데 돈이 좀 있으세요. 그 집에 한 번씩 가면 그 집에는요, 대형 이 브라운관으로 해가 컴퓨터를 쫙 켜놓고 항상 그 집 컴퓨터에는 주식이 이렇게 쫙 나와요. 계속 주식 가격, 이게 돈이 있으니까 주식을 투자를 해놓으신 모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방 하나가 전부 다 그 컴퓨터가 주식 컴퓨터고 항상 브라운관이 켜져 있고 막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매일 자고 일어나거나 밤중이거나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노심초사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나이가 두 분이 부부가 드셨는데 한 분이 외출하실 때는 한 분이 꼭 거기를 지켜야 되는 상황도 되죠. 어떻게 상황이 급변할지를 모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재산이 이렇게 크게 많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번뇌를 많이 가지고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 어려운데 그냥 어려운 게 아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크게 부했다. 아니면 재산이 많다 그러면 마음은 어디에 있겠어요? 재산에 있겠죠. 재산에 있지 주님께 있을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마음의 가장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 형제나 부모나 형제나 처자나 전토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내 마음에 영토가 가령 있다고 가정할 때에 거기에 한 영토 가운데 절반은 가족한테 줘버리고 가족한테, 그 다음에 한 나머지 반의 반은 재산한테 마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반의 반은 친구들한테 다 썼고, 갖고 결국은 남는 것이 100의 한 쪼가리가 남았다 합시다. 100의 한 쪼가리, 이것은 주님께 마음을 둘게요. 하나님께 마음을 둘게요. 했으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너가 나를 경외하는 자고, 너가 나를 사랑하는 자고, 너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는 자로 인정하실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이런 부분까지 이제 구원의 문제로 갈 때는 참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많은 상식적으로 그 당사자에게 물어봐도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은 100의 한 쪼가리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것으로 했다면 당연하게 자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인으로 섬김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란 인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그 사람도 당사자라도 할지라 인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이제 뭔가가 다 보인다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사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자리, 또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정말로 미약하고 미미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도움을 구할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돈은 충분히 있는가? 병이 생겼다 그러면 먼저 생각하지요. 이 병을 어느 병원에서 잘 고치나.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를 먼저 합니다. 그 병이라는 게 단순 감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나 돈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돈 생각부터 먼저 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나 든든해. 병원에 가서 치료 고치면 되잖아. 든든해. 나 보험이 많으니까 나 든든해. 나 높은 데 아는 사람이 많으니까 괜찮아. 그렇게 하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자리 속에 또 들기를 원하며 들어가는 여정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게 되어집니다. 이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자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식에게 전화부터 먼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먼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시대에 많은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종교 생활인 경우는 정말로 많습니다. 그 사람 입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듣고 찾기가 어렵고 미련한 것들을 즐기고 말하는 것도 많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하나님에서 떠났고 하나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한 달, 두 달을 살아가다가 자기 힘으로 전혀 해결되지 않는 것에만 오 주여, 오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나이까 해결해 주소서. 그러고 1년을 살아가다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하나 두 개 만날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소서. 내가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려 왔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만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때론 고아원도 양로원도 봉사 다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제가 주일날 되면 새신자들을 환영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섬기지 않습니까? 그 정도면 만족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 사람 마음 안에 100분의 1조가리나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을까 말까 하는 경우도 아주 많습니다. 아마 그냥 제 혼자의 생각은 마음의 한 절반이라도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다면 정말 최고의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지도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항상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하고 왠지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도요. 근원은 뭐냐 그러면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자식을 낳아놓고 자식도 하나님께 집어 던져버리고 항상 나는 기도만 하고 살고 싶어요. 전도만 하고 살고 싶어요. 자기가 결혼해놓고 자기 남편과 아내도 던져버리고 그러면 그런 마음은 잘못된 거다 그 말이죠. 아니 자기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놨으면 자식을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을 키우는 것이 사명 아닙니까? 그 사명은 던져버리고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그리고 아이고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주님 일만 하고 살지. 그러면 그건 아주 망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의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을 저는 꽤 많이 만나왔습니다. 그분들은 정말로 자기가 온통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것은 핵심은 뭐냐 하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떠나서 24시간 기도의 집에서 계속 기도하고 산다 해서 하나님께 마음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에요. 유감스럽게 그런 경우는 아주 많이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시 기도의 집 이런 기도 선교사라 차칭 타칭하는 사람들은 만나보고 그러는데 주님에게서 사실은 마음이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부하고 16절 하반절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그 말은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대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채소를 먹는 것하고 살찐 소를 먹는 것하고, 살찐 소는 이 비프 스테이크 막 이런 거 아닙니까? 소고기 스테이크, 소고기, 돼지고기보다 좋아하는 사람은 스테이크는 소고기다 그러면서 소고기를 웰던으로 구울 것이냐, 아니면 뭐 웰로 구울 것이냐,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한 5가지인가 소고기를 굽는데, 요즘에 참 잘 먹는 젊은 애들은 덜 익혀가지고 피가 뚝뚝뚝 흐른 상태에서 먹을 때 아주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채소를 먹는 것과 살찐 소를 먹는 것이니까 여간 채소를 먹는다 그 말은 그냥 식단이 화려하지 않고 굶지는 않는데 그렇게 그냥 대충 그냥 먹을 수밖에 없는, 말하자면 음식 때문에 그렇게 입맛의 행복과 즐거움을 얻지는 못하는, 굶지 않고 살아가는 정도나 그렇게 이제 먹는 그런 양상이겠지요. 그래서 그런대로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 정말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찐 소는 그런 의미의 대표성이겠지요. 좋은 집에서 살고, 다른 본문에는 초가집에서 사는 것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살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하고 잘 못 먹고 사는데도 서로 사랑하는 것 가운데 잘 못 먹고 살아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부분은 과거에 정말 못 살 때는 행복하게 서로 사랑하고 살았는데 지금 잘 살게 되었는데 남편이 바람도 피고 집에도 안 돌아오고 그래서 과거보다 훨씬 불행하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러하다. 그러면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하고 사는 거다 그 말이죠. 인생사 가운데 정말 중요한 가치는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중요한 가치다.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이 분노 문제는 계속하여 잠언에서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15장 1절에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게 한다. 유순한 대답은, 부드러운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해야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의 정의로 행할 때 우리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기만의 정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만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정의가 아니라 자기만의 정의를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고, 깨어있는 삶을 사는 게 어렵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자기만의 정의를 내려놓고 무너뜨리고 부셔뜨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만의 이 정의를 가진 사람들은 사실은 쉽게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기 정의를 가진 사람. 그러니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마음이 상하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삽니다. 근원적인 이야기죠. 그러니 나를 위하여 살지 않으니 내가 좀 모욕을 당하고 내가 좀 기분이 나쁘다 해도 그것이 중요한 일은 아닙니다. 주님이 모욕을 당하는가, 주님의 복음이 영광스럽게 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사는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면 살수록 분노는 더 심하게 되고 자신의 기대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 기대치가 채워지지 않으면 더 쉽게 분노하거나 아니면 실망하거나 혹은 마음이 상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침울해하거나 그렇게 되어지고 맙니다. 자기가 강자 같으면 분노 쪽으로 갈 것이고 약자인데 눈치 보는 분노면 짜증이고 신경질이고 몰라요. 그리고 문을 쾅 닫고 그런 거죠. 냉장고 문을 쾅 닫고 방문을 쾅 닫고 대문을 쾅 닫고 나가요. 또 부모한테 짜증내는 건 몰라요. 입을 확 뒤집어 쓰고 그냥 자지요. 잠도 안 오는데 문제는 더운 여름에 에어컨도 없는데 입을 확 뒤집어 쓰고 짜증을 내고 입을 뒤집어서 자는 척 했는데 너무 덥더라 그 말이죠. 그 정신 없어가지고 두꺼운 겨울 이불을 뒤집어 쓰고 땀 뚝뚝 흘리면서 근다고 이렇게 짜증을 냈는데 이불을 들치고 덥다고 에어컨 켜거나 선풍기 켜거나 나갈 수도 없고 자존심이 상해서 이런 좀 문댕이 같은 자식도 있습니다. 분을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분을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들이 많으면 분열과 다툼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 분노를 쉽게 낸다. 그러면 당사자가 있을 때 당사자하고 분노를 내가 싸우면 다른 사람 지켜보면 되는데 당사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분노를 내면 상대방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비판을 하고 정죄를 하고 이간질을 하고 자기 입장에서 말을 하는 것을 저는 이간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열을 필연적으로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먼저 어떤 사건에 대하여 그 사건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그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먼저 듣는 정보를 수용을 하거든요. 먼저 듣는 내용이 그게 옳겠거니 하고 듣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저 사람하고 자꾸 쉽게 성질을 내 싸운다 그러면 저 사람 주변에 있으면 저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분노를 내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하여서 안 좋은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쉽게 있습니다. 문제는 그 대상이 다른 때는 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이제 원하는 기대치대로 내가 안 해줄 때 나에 대하여 성질내고 짜증내는데 나에 대해 분노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러면 나하고 있어도 내하고 싸우는 것도 문제되지만 내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욕을 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이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들하고는 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멀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하고는 또 다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살아가려면 이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들하고는 아주 조심하고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노를 쉽게 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에 당사자, 사건 당사자라면은 15장 1절이죠. 유순한 대답을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또한 내가 내 믿음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14장 17절로 가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사람 어리석은 일을 행하니까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나도 같이 어리석은 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다시 15장 18절입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한다. 상대방이 막 내 염장을 지르고 막 성기를 지르게 해요. 성질이 나게 한다 그 말이. 그렇게 하는데 내가 그에 대해서 맞장구를 잘 쳐주지 않아요. 그러면서 진정해 보시오. 지금 이 일은 이만약시에서 이렇소. 그렇게 말할 때에 이제 시비가 그쳐지는 일은 아주 많습니다. 절대적인 건 아니지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진정을 좀 시켜도 계속 성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정상적인 사람은 다 끝난 다음에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시비를 그치게 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제 싸움과 다툼이 멈춘다.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걸음 나아가면, 이것이 함께 맞불을 놔버리면 불이 날 텐데, 이쪽에서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를 난다 하는 것처럼 마주쳐주지 않으면 100이 일어날 것이 10밖에 20밖에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런 것이 시비를 그친다고도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게으른 자 길. 제가 이 잠언에 나오는 게으름은 이중적인 의미로 일단은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게으름에 대한 설교에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근데 근원적인 게으름은 뭐냐? 그러면 아무리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부지런하게 살고 하루 20시간 가운데 그냥 밥 먹고 화장실 가는 시간 말고는 맨날 공부만 하거나 아니면 맨날 일만 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공부하는 사람은 학생. 근데 그 사람이 정말 부지런한 사람이냐 하면 그 시간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공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니면 그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다. 또 하나님 앞에서 보내야 될 시간들을 보내지 않는 사람이면 그는 게으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24시간이 있고 1년 365일이 있어도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하다면 그 시간들은 아무것도 없는 시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죄된 시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시간 보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게으른 자의 길을 걸어간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단지 그냥 세상적으로 누가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찍 일어난 새가 모이를 많이 먹는다 하는 그런 일상적인 이야기냐. 그런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잠언의 말씀을 기록한 건 아니에요. 왜? 그런 이야기는 세상 속담과 격언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런 이야기는 성경 말씀, 잠언이나 성경 말씀이 아니고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일반적인 삶의 지혜로서 게으르고 부지런한 것을 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더 근원적인 깊은 부분에는 하나님 앞에서 게으르냐 부지런하냐. 하나님께서 너 이거 해라. 그랬더니 말하자면 그러지 않습니까? 이 잔치를 열어놨다. 이 잔치에 와라. 그리고 종들을 보내 초청했더니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 아내하고 시간 보내야 되니까 못 갑니다. 그래도 자기 일은 하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소를 샀기 때문에 소를 시험해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부지런해요? 게으른 사람이에요? 부지런한 사람이야 나름대로. 그러나 주인은 진노하셨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해 놓고 오라 그랬으면 다 자기를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과연 그런 사람이 부지런하다고 모이고 너 할 일을 잘하고 있어 인정해 주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게으른 자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이런 이해가 근본적인 이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 이게 하나님께 게으르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게으르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세상 자기 전문 지식은 얻어가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 이 게으른 사람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의 본업이 무엇이냐? 본업. 부업은 학생이거나 직장의 직업이거나 이런 게 부업인데 본업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본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가시울타리 같다. 가시울타리는 얼마나 가시가 나고 힘들고 다른 말로 하면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요즘 번역본은 번역합니다.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다. 그 사람이 가면
이 가시 울타리가 막혀 있으면 이게 힘들죠. 그것처럼 가시 덤불로 다 우거져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어떤 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도 있는 걸 봐요. 그래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세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이 근원적으로 옳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게으른 사람은 그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도 하나님 관계에서는 가시덤불을 걷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런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그 사람이 때로 제사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으시지 않고 15장 8절로 가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 게으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반대에 있는 것이 정직한 자입니다. 게으른 자하고 반대가 대꾸를 이루는 것이 부지런한 자가 되면 이제 정말 게으른 것과 부지런한 것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해를 하지 말라고 제가 볼 때 15장 19절은 지금 잠언의 각 구절들은 대꾸의 이 상반절 하반절 대꾸를 이루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 대꾸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상반절 하반절의 이 뜻을 제대로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 그랬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정직한 자. 정직한 자가 무슨 정직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 옳은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 이 정직한 자입니다. 이 정직한 자가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 히브리어는 야샤르라는 단어. 야샤르. 이게 야샤르가 이 정직한 야샤르, 정직한 자, 야샤르인데 이 야샤르는 고든, 공정한, 정직한, 공의로운, 올바른, 진실한, 참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야샤르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로운 이러니까 진실한, 올바른, 그래서 이 정직한 자하고 이 같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그럴 때에 세번역 성경 같은 경우는 19절을 의인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우리말 성경이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길은 평탄하다 이렇게 우리말 성경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세번역 성경 번역은 이 정직한 자 야샤르를 부지런한으로 바꿔버렸어요. 이게 세번역은 제가 볼 땐 틀린 번역이에요. 이 사람이 그래 제가 상당히 세번역의 번역은 논리적인 번역을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이 앞에가 게으른 자가 나와 있으니까 정직한 자인 야샤르를 이거 부지런한 자로 이 야샤르 안에는 부지런한 의미는 거의 담겨 있지 않습니다. 거의 담겨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세번역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제가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의 현대적인 번역보다 제가 개역 성경의 번역을 선호하는 이유는 기도했던 사람들, 정말로 깨어 기도했던 사람들이 번역했던 성경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고 두 번째가 직역 성경의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세번역은 이제 19절을 게으른 사람의 길은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지만 부지런한 사람의 길은 확 트인 큰 길과 같다. 그렇게 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세번역을 볼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이 잠언, 하나님의 말씀인 잠언을 세상 속담인 잠언과 비슷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뻔한 이야기 아니야? 게으르게 살면 힘들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지 뭐. 부지런한 사람들은 잘 되지. 근데 세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게으른 사람이라 못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잠언을 잘 이해하도록 성경 원문 자체가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가시덤불로 덮여 있는 것 같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이렇게 정직한 이런 야샤르를 썼다 그 말이에요. 부지런한 이걸 쓴 게 아니라 정직한을 썼어요.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정직한 자는 앞에서부터 계속 정직한 자는 어떻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적인 정직이 아니라는 것은 잠언에서 계속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본문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본문이. 그러니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정직한 자의 길을 누가 인정하십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인정하셔서 대로예요. 그러지 더 깊이 들어가면 이 산상수훈적으로 한다면 좁은 길이 되겠죠. 좁은 길.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대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대로고, 그러나 세상 사람이 찾지 않는 이런 별로 찾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좁은 길이고, 그래서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정직한을 우리말 성경은 정직한 자를 의인 이렇게도 번역을 했어. 의인의 길은 평탄하다. 그래서 정직한 자를 의인의 길이다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닙니다. 야샤르 아내가 이 공정한 아니면 공의로운 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의로운 이런 것이 의로운, 공의로운, 의로운 함께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원래적인 의미상으로는 정직한 자의 길이든지 의인의 길이든지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 야샤르라는 단어가 그렇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 이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대론이라. 정직한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곧다 그 마음이 곧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곧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마음이 곧은 것입니까? 진리를 기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기준으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는 고난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하나님은 대로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길, 넓은 길, 큰 길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이 여정인 거예요.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그랬어요. 그것도 대로죠, 대로. 그걸 통하여 아브라함은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시험하시고. 그러나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데도 저렇게 100살에 이삭을 낳아. 그 다음에 그렇게 100살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자식을 또 이 아브라함이 섬기는 하나님은 또 번제로 바치라 그래. 나 같으면 하나님 안 믿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밖에서 본다면. 그러나 아브라함이 걷는 그 길은 대로였다 그 말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 물론 이제 지혜로운 아들도 근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죠. 그리고 이 아비도 아비를 즐겁게 하는데 이 아버지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의 기준입니다. 그러지 실상은 이 부모와 자식이, 아비와 어미가, 또 아비와 아들이 딸과 어미가 불화하고 이런 진리의 문제가 필연적으로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난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너희로 하여금 불화하게 하려고 왔다. 왜냐하면 가족 가운데 누가 진리를 따르고 누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면 필연적인 불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 잠언의 기준은 가족이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백성이라는 기준이고, 지혜로운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비를 즐겁게 하는 거죠. 이 아비의 원함이 무엇입니까? 내 아들이, 내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기를 원하겠지요.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 미련한 자는 자기 엄마가 못 배웠다, 말이 기분 나쁘다, 업신여기고 조롱하고, 엄마는 뭘 몰라,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미련한 자는 그렇게 합니다. 미련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을 귓잔등으로 들어버리고 그런 하나님 말씀을 조롱하죠. 왜? 부모를 공경하려면 공경할 만한 것이 있어야지 공경하지.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면서 나한테 공경받기를 바래. 맨날 접시만 날리고 TV가 날아다니고 냉장고가 날아다니는데 나로 하여금 공경하기를 바래.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며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부모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존경받을 만한 일을 해봐. 그러면 내가 존경해 줄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얼마든지 그 기준에
충족되지 않으면 부모를 멸시한다. 그러나 그 사람을 하나님은 미련한 자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들은 어쨌든 진리의 문제가 생기긴 하지만 지혜롭게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그런 면에 있어서도 이 평안의 시대를 살아갈 때는 아비를, 부모를 기쁘게 하는 면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읽고 아는 지혜와 지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큰 즐거움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가장 큰 소망과 소원과 열망과 즐거움이 되어지도록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진리의 지식을 요구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을 구하고 원하고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즐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고 나아가 세상에 부하고 많이 가지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또한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가운데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삶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